할렐루야. 오늘은 순종 주임박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장 큰 부자가 접니다. 아니 영적인 부자 말고 진짜 부자.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이었으면 좋겠네. 아니 우리 유곤이가 보는 우리 교회에서의 최고의 부자가 목사님이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우리 볼링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을 이제 각출을 하는데 이제 사모가 그 동전 지갑에서 동전을 굉장히 많이 꺼냈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진짜로 우리 목사님 내가 제일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진짜로 부자로 보이고 싶으시면 동전에 가득 동전을 갖고 다니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예랑이, 주은이 그리고 또 우리 가서준 집사님은 진하게 문이 열리는 간절함이 또 있고,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 간절한 바람 아닐까요? 부도 맞기 일부 직전의 사람들, 꼭 필요한 돈이 내 통장에 바로 입금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 그렇죠? 불임 환자들에게는 무엇이 간절한 바람일까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 역시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죠.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이 우리한테 여러분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을 통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선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 사라가 불임 환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근데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출산 불가능한 나이로 막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어려웠어요.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괴로운 기다림의 세월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물론 계속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커다란 죄를 범합니까?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간절히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 모두가 결국 자신의 믿음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들 아닙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하여 저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의 유지였습니다. 말게나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제력도 대단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떠났습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동안 자신을 향하여 비난했던 바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희생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간절히 소원했던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소원 성취입니다. 간절히 바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간절히 바래가지고 아들을 얻게 된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우리들이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도 꽤 많은 시간들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저의 마음이 이윽고 40일 작전 기도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 신혼입니다. 신혼이가 저래 보여도 어렸을 때는 진짜 예뻤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런 욕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래서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모든 간절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요 무엇이냐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치료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내 통장에 10억만 입금되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아이 하나만 가지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이것들만 갖고 있으면 더는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만 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 중에는 온리의 개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온리예요, 온리. 대학만. 내 몸이 치료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온리예요. 치료만. 내 통장에 10억만 입금되면 행복할 텐데, 온리예요. 10억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바로 그 온리가 바로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걸리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주인이 부자였어요. 잔치를 열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종들이 가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밭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밭을 샀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업, 우리의 산업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업을 이루고 산업을 이루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생업을 해야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산업전선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을 사는 거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밭을 사는 것만 이것이 온리가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자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직장생활, 우리 아이들은 공부, 학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주영아 책을 많이 봐야 돼. 알았지? 승우야 책 많이 보고 있니?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노아는 책 많이 볼 것 같아. 그렇죠? 노아야 너 훌륭한 박사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해라. 아멘. 자 보세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게 온리가 되면, 그것만 집중하면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양한 이유가 뭡니까? 장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장가를 왜 듭니까? 시집을 왜 갑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 가야 되니까 그 잔치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잘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열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온리가 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돼요. 더 한번 깊이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주은이 예랑이, 우리 가서준 집사님이 이번에 꼭 은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온리를 걸어요. 모든 것을 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순종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자들 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온리를 걸어요. 거기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를 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돈 버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순종하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바다양 그 코다리 그 음식점 있죠. 그 전에 돈키호테라는 그런 돼지고기 그 바비큐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 안 좋을 텐데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주일은 문을 닫았거든. 목사님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돈키호테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그렇게 딱 현수막 붙자마자 몇 달 안 가서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똑같은 그 장소에 저기 바다향 꼭 지금 코끼리라고 그래요. 코다리. 근데 거기도 예수님 믿는 사장인가 봐요. 주일날 그분에 가면 안내문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전 직원은 주일 예배드려야 하기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붙여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일날, 여러분 일요일날 여러분 매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얻어질 그 매상을 주님께서 일주일 더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예배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공부했던 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 더 특별하게 지혜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은 갖고 살아야 은혜마을교회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이 모든 것에 온리를 걸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돈 버는 일에 만약에 걸림돌이 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열심히 양육하십시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열심히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에 온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자식 뭐라고 하면 파르르 떱니다. 기분 나빠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온리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질의 문제만 들어가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만 들어가면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그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온일을 걸어버렸던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온리로 모든 것들을 걸었던 그 온리, 그 우상이 결국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요 반드시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아들, 아브라함도 아들만 낳게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복의 초점이 흐려진 것입니다. 아들만 낳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아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러분 이 짧은 2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잡 미묘한 심경을 캐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을 이삭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지금 삼중으로 강조된 점층법적 표현입니다. 음악으로 악상 기호를 말하면 뭐예요? 크레센도. 뭐냐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그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뭐가 된 거예요? 온리가 됐어. 온리. Your only son. 독자.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평생 간절히 바랐던 그 아들을 얻고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간절히 바랬던 그 아들 이삭이 어느새 온리,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의 애정은 이삭을 지금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중적 점층법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어땠어요,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그 하나님 땅을 그냥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좀 정확히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정말 미지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다져놓고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나이에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떠났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 주인이 이삭으로 바뀐 거예요. 변질되었어요.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그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즉 이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자녀들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래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어요? 온리의 개념, 온리. 나 외에는, 너희는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으로 있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그 온니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 그 온니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Your only son, 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 개인의 주인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온리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삭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온리선, 그 독자, 그 이삭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은 그 온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이 갑자기 왜 옵니까? 시험이 갑자기 왜 옵니까? 때로는 그 온리를 제거하게 하시려고.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서운 협박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걷잡을 수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 두는 게 간절히 바라는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사라처럼 무슨 환자였어요? 불임 환자였어요. 불임 환자였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에 대한 바람은 간절함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일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제발 좀 아들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 받습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게 기도했대요. 이 통곡이라는 말이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로 받았어요. 여러분, 어렵게 본 자녀일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환장하게 예뻤을까? 이삭과 비교가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신혼이가요, 정말 환장하게 예뻤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요, 한 가지 저 언저리에 찜찜한 구석이 한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약속 때문에.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켜야는 하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경원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아빠 닮았고 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 더 예쁜가? 너무 예뻐, 미치게끔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나요? 그 간절히 바랬던 사무엘이 이삭이 될 수 있었던 온리 선,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주인이 바뀔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시작. 그 환장하게 예쁜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대로 드립니다. 약속대로 성전에 바쳐요. 무엇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겁니다. 체인지 오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면 그 평생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한나가 그 사랑스러운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그러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9절로 1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더 이상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인임을 깨닫고 죄인지 온화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평생 간절히 바랐던 이삭은 분명히 우상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었던, 하나님 말고 주인 되었던 다른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진짜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많은 소유물들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히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어 사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인을 바꾸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것 같아요. 주인 바꾸기.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뭡니까? 주인 바꾸는 훈련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맞췄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게 제자들 아닙니까? 정말 우습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이 사랑교회에서 왔대요. 자기가 제자 훈련했대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했대요. 사역 훈련까지 했대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제자 아니거든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고 왕 되게 하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인을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야 하늘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어턴먼트가 뭡니까? 구속이란 말이잖아요. at, on이, one, ment. 여러분, 구속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천국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천국을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한나가 주인 바꿀 때 결국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들이 나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인을 바꿀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인을 바꿀 때 그 사랑하는 아들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선물이고 선물을 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가 순종하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왕이시니까 주님이 일하셔요. 순종하면 그게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를요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정화성도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내 문제를요 순종을 통하여 주인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안 돼요. 누구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문제 누가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때, 아니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때 어떤 게 더 여러분 정확하고 여러분 완벽합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순종을 먼 이야기처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사시겠습니까? 순종은 우리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중보기도 24365 그 적으실 때요 세밀하고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저 여러분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그 기도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읽혀져. 진짜 간절하게 기도 제목 적는 분 저기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의 기도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간절히 바라는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간절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주인 바꾸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그 순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